영국의 엘리자베스 황태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좀 시간이 됐는데요, 2002년인가요? 그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대단했습니다. 무려 8km나 그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101살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세, 무슨 매력이 있었기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그를 조문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그 여자가 남긴 말이 영국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버킹엄 궁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무너진 처참한 현장에 나타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독일의 폭격 덕분에 그동안 왕실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이런 여왕의 기지와 유머에 넘친 말에 두려움에 떨던 많은 영국 국민들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 마침내 모두가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폭탄보다 강한 말의 힘으로 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엘리자베스 왕비의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충분히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조금 더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요셉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생을 팔고 그 처참한 환경에 몰아넣었던 정말 나쁜 형님들, 물론 배다른 형이지만 그들의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몸을 숙이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대단한 존재감을 보이며 그들 앞에 선 이 동생 요셉을 보고 형들은 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때 5절 보시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속 시원한 한마디로 그들을 안독해 갑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물론 이 말은 단순한 멋진 말이 아니라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온 요셉의 신앙 고백이고, 또 그의 그런 신앙 고백은 주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넘치는,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이 물씬 풍기는 그런 언어 사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돌아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열도 잘 내고 또 내게 상처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상처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걸핏하면 꼬고 뒤집고 언어 폭력을 행사하고 주변을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상처받은 양으로 말하면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왕자처럼 지내다가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서 상상할 수 없는 고초를 온몸으로 겪습니다. 겨우 살만하고 이제 내 인생 쉬겠구나 싶었는데 주인 보디발 아내의 모함 때문에 마침내 더 내려갈 곳이 없을 만한 감방에 갇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었지만 누구 하나 보답하기는커녕 철저하게 배신과 외면만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고통의 시간은 좀째 옅어지지도 나아지지도 않은 채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가 13년을 그렇게 가슴 답답한 나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이든 보디발이든 그 누구든 간에 기회만 되면 살려두지 않겠다고 한을 품었을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슴 속에 응어리져서 화병이 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극적인 순간에 충분히 보복하고 되돌려 줄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여러 말로 주변에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또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형님들이 아니라 나를 여기 밀어 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어떻게 자신의 한 맺힌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요셉에게서 오늘 누구보다 위로가 더 많이 필요한 그가, 상처의 자리에 누워있을 것 같은 그가 어떻게 오히려 타인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느냐로 판별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연륜 또 직분 초월해서 가늠합니다마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떼내야 한다는 아픔과 단절의 아픔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식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계를 향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와 인간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섭리라고 합니다. 한 13사람 정도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역사의 중심에 있고 내가 내 필요를 요구하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하인처럼 네 주인님 하고 아들 서울대학도 넣어주고 아픈 병도 막 파스도 붙여주고, 여러분, 그건 완전히 주객이 바뀐 거예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충만하고 또 세상식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만드신 만물과 인생은 하나님 그분이 세우신 뜻과 원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강청해서 끌어내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조금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다.
기도가 짧으면, 얕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욥의 친구 소발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사람, 부자로 살던 욥이 그 많은 재산 10아들 딸 한꺼번에 죽고 나서 절망에 허덕이는 욥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게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키예요. 보이는 대로만 보면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보이는 것만 보았을 때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반면 우리 눈이 열려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자기 만드신 만물과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 있는 자로 부르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가운데 많고 많은 인물이 있지만 가장 절망의 자리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 한 가지로 이렇게 큰 절망 속에, 이 기구한 운명 속에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온화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우리의 모든 궁금증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기막힌 일을 당하면 반응은 뻔합니다. 가슴을 쥐어 뜯으며 한탄합니다. 잊자 자기 암시도 주고 세월이 약이겠지,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지겠지, 어떤 사람은 팔자 소간이라도 하고 운명 탓이야 라고 말하면서 잘 아는 무당에게 전가를 해서 구판을 벌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원인자가 밝혀졌다면 평생 이를 갈면서 내게 기회만 된다면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을 결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피력합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요셉 설교를 하면서도 묵상했습니다만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보이는 것만 보이지 않고 상황만 보지 않고 그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려 13번 정도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세요?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돈이 크게 보이시죠? 목사가 막 이러니까 시간도 길어질 것 같고 아멘 했는데 내 속에는 돈이 있어야 돼. 아이고, 뭐 내가 밥만 먹으면 목사님이 쌀 팔아주겠어. 쌀 발음도 잘못해서 쌀 하는 사람. 여러분, 보이는 것 위에 계신 흐릿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본 요셉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여전히 만물을 이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당한 그 어떤 일도, 전혀 내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기막힌 상황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 헷갈리는 우리를 향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하찮은 미물들도 내가 저렇게 철따라 먹이고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물론 처음에는 요셉도 이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이를 갈고 고통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의 생각은 늘 고통과 염려 속에 절망하다가 그의 그런 상심의 마음은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어떤 허물이 내게 있기에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고통을 받습니까? 그렇게 얼마나 오래 부르짖고 통곡하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렴풋이나마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눈이 열렸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무언가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내게 꿈을 주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나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아멘. 확신 비슷한 그 무엇이 그에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작은 구름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꼬이고 꼬이던 일이 13년이 다 채워지는 그날 마침내 풀려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형들을 만나서도 이게 확증이 서지 않았어요. 사실은 100%. 형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나중에 형들이 그 관계를 다 소중하게 여기고 44장에 보면 형 유다 배신의 주범인데 그 유다가 차라리 나를 잡아두라고,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 그냥 못 살아간다고 막 통곡하는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형님들도 나도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 속에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확증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항복해요. 울분을 다 내려놓고. 형들조차도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한낱 도구였음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기꺼이 그를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해서 늘 그렇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가 무슨 죄가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저 그 어두운 대구 경북 지방에 영적 쇄신을 하겠다는 게 제 청년 시절에 첫 번째 은혜 받은 꿈이었어요. 내가 내 꿈을 나누었을 때 다 비웃었지만 그 꿈을 향해 나는 정말 꿈을 이루는 자리에 있었어요. 도둑놈으로 몰려서 처참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누가 나를 변명해 줄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시작을 네가 했어? 아니요. 진행을 네가 했어? 아니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진행했으면 내가 이룰 것이다. 너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 너는 이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룰 만한 제목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럼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네가 나를 보고, 네가 설교할 때 맨날 떠들던 그 절대신앙인가 뭔가, 그걸 나한테 한번 보여봐. 이 환난은 절대 너를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섭리의 도구로 다듬어 가실 때 흔히 사람을 도구로 쓰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이런 수준까지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일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느껴지고, 이 상황까지 가면 내 눈앞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던 환경,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가격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자들조차도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측은하고 안 됐을 뿐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진심으로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일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있기를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길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요셉은 이런 마음까지 찾아오자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지금까지 동생이 괜찮다고 해도 너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자리에 있는 동생이 진심으로 마음을 토하면서 포옹하고 통곡하자 이제 형들의 묶인 마음도 풀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이든 보디발의 아내든 누구든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처나 감정의 찌꺼기는 이 깊은 수준에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완전히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하고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세계적 기근에 성민을 먹여 살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야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까지 가야 하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가 먼저 가서 이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의 도구로 선택되었습니다. 그가 그 도구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노예가 되지 않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애굽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없었고, 감옥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술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술관원장을 만나지 못했으면 왕의 추천으로 나갈 수도 없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은 다 봉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조금 다를 뿐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의도대로 이끄시고 계획대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형들이 잘못한 것, 부당하게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들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또 회개의 값을 당연히 치러야 합니다. 어린 동생 아무리 배다른 형이라고 하지만 팔아먹은 것, 그건 파렴치한 죄고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죽도록 고생한 것도 현실이고, 또 그런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힘으로 노력한 것도 우리는 인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현상 위에, 보이는 것 위에 더 큰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동생을 판 형들이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기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대로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좀 더 깊이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책을 읽는 중에 이북에서 6.25 때 내려오신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거목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임에서 그런데요, 우리가 농사 짓고 뭐 그렇게 농사 짓는 게 나쁘다느냐, 전혀 그렇게 살았을 텐데 전쟁 일어나서 쫓겨나와서 김일성이 덕분에 우리가 다 스타가 됐다. 이게 원래 웃어야 되는 박자인데
여러분, 언젠가 김동길 박사, 지금도 그 무슨 대담 프로에 나오면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말 잘한다, 말 잘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 김동길이를 만든 것은 독재 정권 박정희 때문이다. 그 시국 사범으로 붙잡혀서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살이를 수년 하는 동안 그 무료함을 달래려고 그 감옥에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대요. 그의 그런 해박하고 깊은 식견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그를 오늘 그렇게 더 깊은 지식의 세계로 이끄는 도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운동을 하는 중에, 운동을 해보시면 아시죠? 편안하게 운동하면 살은 맨날 편안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살과 쌀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사실은 어느 정도가 지나면 더 강도를 높여야 돼요. 제가 러닝머신이 뛰는 경사가 있는데 계속 해봐도 별로 이제 감동이 없어서 한 단계를 높였더니만 지금 지난주 이번 주 계속 고통이 심해요. 몸살 기도 있고, 웃을 박자도 아닌데 웃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저를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많고 개선할 점이 많지만 이만큼 오도록 만드는 그 돕는 이들이 많아요. 힘들게 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어렵게 하고, 직면했을 때는 심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정말 원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가 설교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감사의 사람으로 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더 깊은 것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이제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복수가 아니라, 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뒤틀린 게 아니라 고맙게 여기게 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좋은 일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좋은 거예요 도대체? 감옥에 안 간 게 좋은 거예요? 김동길 박사 얘기를 했잖아. 그럼 뭐가 나쁜 거예요? 제가 끊임없이, 우린 길을 모릅니다. 정말 좋은 걸 몰라요. 그 좋은 게 정말 끝까지 좋은 걸까요? 오늘 요셉 같은 이런 절망이 배다른 형들에게 팔려서 고통받고 점점 깊은 기구한 운명의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그의 삶이, 그게 정말 나쁜 것일까요? 대답 못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것도 정말 나쁜 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정말 좋은 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무엇을 보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불평거리, 교만거리, 투덜대는 것들, 비판거리들이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지금 이곳에 보내셨다, 그 확신 있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이다는 이 확신은, 부부가 긴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신적 확신이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찰스 스윈돌의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부당하고, 이건 내 자리가 아니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건 정말 불공평하고 난 수긍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 없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떤 자리든 그 위치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결코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인가? 이렇게 혹시 이를 악물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 대신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섣불리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딱 차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제가 만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다 날아갔어요.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의 일에 이렇게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과 섭리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를 다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지운 곳에서 번성하는 삶이고, 그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태도가 감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태도는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해요. 요셉이 그 처참한 감옥에서도 그가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상처가졌지만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자유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머물게 하신다면 그 순간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내 혼을 쏟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새로, 바보들은 지금 항상 이게 내 자리가 딴청을 부려요. 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서 꼭 그랬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정말 떠나고 싶냐? 당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떠날 수 있는 사람 좋다. 그럼 이 위기를 넘기고 정말 최고의 순간이 돼. 그때 당당하게 떠나라. 뭔가 상황에 쫓겼어. 비겁하지 않냐? 여러분, 그거 버릇되거든요. 내가 처한 환경에 곤경과 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어 줄 줄 믿고 살아계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 혼을 남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길을 여는 키예요. 자, 요셉이 이 기막힐 자리에 머물던 그 보디발의 집이든 그게 감옥이든 그게 어느 곳이든 한 자리만 이건 내 자리가 아니라고 대충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의 꿈은 개꿈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소문을 내실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먼저 소문을 내요. 딴짓하고 살더라. 요셉은 이런 면에 눈이 열렸습니다. 13년이 아니 마지막 감옥에서의 그 처절한 바닥 생활 속에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래서 성실하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코스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다 떼고 나면 지나온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요셉은 볼 수 없는 것을 보았기에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여러분, 보는 것만 보면 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보았기 때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백으로 주변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에요. 당신이 대표기도 할 때
미사 역으로 준비해서 올리는 거, 그게 내 믿음일 것 같지만 목사라는, 권사라는, 집사라는,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내 믿음을 대변할 것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그건 포장지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에서 요셉보다 더 처절한 상황에 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그 절망적이고 기막힌 상황에 대해서만 좌절하고 절망하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굳게 믿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외면당한 슬픔이 그를 잡고 있었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비전 따라 쓰임받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쓰시려던 그 자리에 그가 목적대로 가 있다는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슨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그 목적대로 써서 그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끄는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런 흔들림 없는 믿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 열렸던 이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건 은혜지만 말씀을 읽고 결국 힘들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을 깊이 읽고 그 다음에 수긍할 수 없는 상황을 끌어안고 막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축복이 이 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